자, 사도행전 제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얻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면은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힘이 들어갔다. 아니, 그 말씀 계속 해보세요.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발과 발목으로 힘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권능과 파워가 들어가면서 걷게 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할 때 그 힘이 움직이며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불같은 성령이 나타나고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 사람이 막 뜨거워지고요. 또 바람처럼 막 사람이 떨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다 보면 막 몸이 떨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막 손도 움직이고 막. 왜 떨까요? 내가 떨고 싶어서 떠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면 몸이 막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바람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바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막 몸이 움직이고요.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바람처럼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불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막 몸이 떨리기도 하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니까 바람같이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이 파워가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홍경평 목사님 와서 집회하실 때 사람들 이렇게 일어서라 그러고요.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있다 힘이 쭉 빠지면서 탁 뒤로 넘어가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예.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능력과 권능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은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역사의 길에 가까이 가면은 그것이 나한테 밀려오는 뭔가의 힘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쑥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베드로에게 있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는 순간에 그 파워가 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그 사람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갖다가 성령이 충만할 때 천사를 통해서 불과 바람은 천사가 이렇게 권능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몸이 막 떨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처럼 움직이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든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 역사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기도할 때 충만할 때 몸이 떨리기도 하고 기도 받을 때 막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우리 이제 TV 조슈아 목사님 우리나라에 한번 왔을 때 저도 가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웬만하면 다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이게 기도를 해주는데 머리를 이렇게 탁 얹습니다. 근데 이제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간단히 얹는데 이제 아프리카 목사님이라서 힘이 세서 그런지 저도 한번 기도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탁 해주는데 그냥 펑 하고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비디오 해준 거에 봤어요. 근데 그 CD에 보면은 멕시코에서 한국 오기 전에 멕시코에서 집회를 했는데 암이 걸린 어떤 여자분, 젊은 여자분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멕시코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가서 손을 한번 머리를 탕 얻어맞고 뽕 넘어갔는데 다음날 가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한 방이 매독인 겁니다. 암수술 이거 치료받고 또 뭐 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재발될 수도 있고 막 항암 치료 근데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자들이 와서 막 기도할 때요 막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요. 그 기도해 준 사람도 막 몸을 막 떨기도 하고요. 왜 이럴까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파워와 힘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도 치료되고 그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능력과 권능이 실제로 이론이 아니고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령과 능력이 권능하니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에 그 여기에 있던 힘과 파워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혈류증 든 여인 이 12년 동안 혈류증이 들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녀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어 있던 것도 다 허비했던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의 생각 잡았는데 병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 다음 보세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이 30절 그다음 나와서 보세요. 예수님의 옷만 붙잡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옷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파워, 힘이 분명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은 고쳤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잡았는데 손을 댔는데 성령의 파워가 그 사람한테 전달되면서 그 사람이 일어났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같이 역사한다. 여러분 대통령이 일할 때 대통령이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하면은 비서들이 다 알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 오셨는데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천사들이 더 많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래서 천사를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능들이 더 나타나가지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권능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기도해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면 이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육체까지도 피까지도 치료한다.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살려주는 영, 이 말씀이 내 영, 사는 영에게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고 그 내 육체와 범사까지도 그 축복이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막 몸이 진동하기도 하고 막 어떤 분은 막 뜨거운 막 불이 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병도 고쳐지고 역사도 일어나고 내 영혼도 변화되고 마음 가운데 다운됐던 사람이 세임을 얻고 악한 영이 있으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저도 막 기도하면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뜨겁게 막 강한 기도 막 한 30분 이상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손 움직이거든요. 내가 움직이려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막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것도 떠나기도 하고, 병도 낫기도 하고, 내 마음 심령도 회복되기도 하고, 충만하게 돼가지고요, 뭐 손을 얹으면요, 그 사람한테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역사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요, 그 사람에게 이동해가지고,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기도 많이 해서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자신이 막 몸을 떨기도 해요. 왜 떨까요?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바람처럼 막 에너지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움직이겠습니까? 그 성령의 에너지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과 하나님 영, 예수님도 영, 말씀도 영, 다 영인데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는 사는 영입니다. 이 사는 영들이 살려주는 영을 만나면요, 내 영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에 들어온 말씀이요, 내 육신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들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됐을까?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 병을 난 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그 이름이 고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니까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들어준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냥 끝날 때 그냥 갖다 붙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역사가 일으킨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명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우리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감기 걸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내 몸도 어디 아픈 데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예수 이름을 사용해. 예수 이름은 무기입니다. 무기. 예수 이름 앞에는 다 큰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병을 나을 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막 계속 걸럭걸럭 기침하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그러면요. 그거 완화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응답되고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 이유는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가지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면요 귀신도 무릎을 꿇고, 병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병을 갖다 줬다. 바이러스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이름 앞에 다 꿇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해라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하고, 병을 고칠 때 내 이름으로 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이름으로 하고, 항상 내 이름을 사용하라. 이것은 진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 은혜와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지난번에 저도 한번 간증했지만은, 이 전도하러 나갈 때요, 예전에 어떻게 할지 뭐 처음에 전도지만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제 그냥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근데 제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하고 글자만 나가면요. 저한테 꼼짝 못합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그걸 받든지 아니면 피해 가든지 하지 나한테 뭐라고 사람들이 말 못해요. 왜냐하면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서 그냥 받든지 피하든지 그냥 그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깨닫고 오늘 베드로가 내가 내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거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했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 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 자꾸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왜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고 그랬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일만 있으면 예수님 자꾸 불러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막혔던 것도 풀지어다. 예수 이름을 자꾸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명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그 명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대면은요, 그것을 그 앞에 다 들어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병에 나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아까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낫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이 고쳤고 또 그 다음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낫게 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지도 않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 네가 병이 나을 줄 믿느냐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병이 나았고 돌아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혈류증 든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 아까 그 여인도 말씀해 보면은 어떤 믿음이 생겼냐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 혈류증 든 여인도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잡으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천천히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거라.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텐데. 왜 그 말씀을 들어보고 옆에 사람들이 병이 나은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데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 영의 말씀이 그 믿음과 화합해서 그 육체까지 보내져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을 때는 내가 병을 낫고 싶다 그러면 낫는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고 기도를 받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영의 말씀이 내 영과 화합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에서 내 육체로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바람이 나한테 은사자의 그 역사는 바람이 나한테까지 들어가서 내 몸이 떨리면서 병이 났는데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내 영이 마음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못 들어와요. 내 육체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확신하나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 살려주는 영을 내 사는 영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 영의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 내 사는 영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병에 고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영에 살려주는 영의 말씀을 내 영이 사는 영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내 영이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인 말씀이 내 육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데 내 영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겐 치료하는 광선이 발에서 외양간 송아지처럼 뛰어올리라. 이런 말씀들이 내 영으로 들어와서 내 육체로 보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든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고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홍영 목사님 와서 집회하실 때 마지막 날 그 말기암 걸리셨던 그 집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그 6개월 전에 서화평 목사님 오셨을 때 또 오셨거든요. 그 오이피 목사님이 휠체어를 모시고 오셨고 그때도 참석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말기암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시니까 얼굴이 더 좋대. 아니 말기암이면 벌써 6개월 지났으니까 벌써 천국 가시든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기도도 해주고 막 본인도 기도하고 기도받고 막 이러니까 이번에 와가지고는 얼굴이 더 좋고 또 기도받더라고. 믿음으로 그게 이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 분이 여기 와서 휠체어 타고 여기 계단을 올라온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받으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들이 역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나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받으면 이거보다 반드시 더 좋아진다. 낫는다. 치료받는다. 라고 내가 믿고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오지도 않을 뿐더러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홍 목사님 집회하실 때 그런 말씀 하잖아요. 병이 수많은 사람을 고쳐봤고 또 못 고친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암 환자를 막 수백 명 수천 명 해보면은 한 몇 분의 1은 낫겠죠. 그러나 다 낫는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5, 6일째 5, 6일째 가장 많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옛날에는 막 금요일까지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첫날 와갖고 막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막 쑥쑥 들어와요 말씀이. 그런 믿음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럼 나올 수도 있겠네. 둘째 날 또 말씀을 주다 막 간증, 병 옛날에 나왔던 경험들을 막 비디오도 보여주고 막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 날 같이 왔는데 저 사람이 병이 나은 걸 본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가요? 믿음이 막 더 들어간 거예요. 옆에 몇 사람이 더 넷째 날 간증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나도 낫겠네? 나도 기도 받으면 좋아질 수 있겠네? 말씀이 들어가고, 간증이 들어가고, 믿음이 서서히 막, 없던 믿음이 생겨났고 막 자라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다섯째, 여섯째 날 기도 받으면요, 앉은병이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인도할 때는요, 우리 막 90년대, 막 80년대 이럴 때는요, 막, 집회할 때 뭐 7시간씩 했다는 겁니다. 밤에 뭐 10시에 시작하면은 다음날 3시까지 집회하고 뭐 4시까지 막 했다는 거예요. 왜? 낫기 위해서. 여러분, 신기하지만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가라앉아도 안 갑니다. 지난번에 그 서화평 목사님도 와서 예언 집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니까요. 딱 들어보고, 전혀 나를 모르는 분이 막 나에 대해서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11시, 12시까지 안 가고 앉아있잖아요. 자기 기도 서서까지 기다리더라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딱 보면요. 사람이 가라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하실 때, 뭐, 말씀을요. 3시간, 4시간 주고 5시간, 6시간째 하면 그 성령의 파워가 다른 거예요. 그래 7시간째 막 설교하고 막 안수하고 하면요. 막 역사 팍 하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 좀 식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넘기고 하면 다 식어보고 있고 2시간째 넘어가면요. 가려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이제 연속극 보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막 3시간, 4시간 때리고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의 권능에 막 휘어잡혀서 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좀 뜨거워지려고 하면 지금 왜 안 갔느냐 1시간 지났는데 2시간 다 됐는데 이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역사들이 안 일어난다. 외국 가는데 가면 얼마든지
기적들이 일어나죠. 예,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참석하고 예, 가라고 안 가고 밤새 기다리고 말씀 듣고 기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막 점점 확장되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 여러분 결국 이 병을 고치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확장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주는 사람도 제가 홍준호 목사님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기도하다가 이제 조금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 여의도의 어느 식당에 그 주방장 하시는 분이 온몸이 막 그 진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국회의원도 많이 있고 예, 그 기자들도 많이 되는 그 앞에 식당인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주인은 알아요. 막 온몸이 진물이 나는 여인인데 가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 좀 고쳐달라, 기도 좀 해달라. 뭐 홍 선생님 요즘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이 있던데 한번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뭐 전도사님도 아닌 시절에.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식당에 찾아가가지고 그 주방장 아줌마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어디 방에 가서 기도를 했겠죠. 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그 말씀이 예,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묻고 머리에 이제 손 얹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물 같은 거, 팔 같은 거 보일 수 있게 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5분, 10분 얹어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예. 뭐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하는데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15분 동안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요. 예. 갑자기 이 진물 있는 부분이요. 변하더니 딱쟁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눈에 보는 앞에서 15분 만에. 그 진물, 온몸이 진물이 가득한 여인인데, 이렇게 막 그게 흐르는 여인인데, 손을 얹고요. 15분 동안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서서히 이게 딱쟁이가 되면서 이게 그 진물이 딱쟁이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예. 그걸 깨달으면서부터 믿음이 확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사람도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기도했는데 뭐 암 환자를 고쳐봤다. 그러면요, 다음에 암 환자가 와도요, 그 믿음이 이미 증가됐기 때문에 오라고, 예전에 고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낫는다고 하고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고쳐본 사람이 더 잘 고치는 거예요. 한번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본 사람이 더 많이 이루고, 왜? 내가 옛날에 이런 병도 고쳐봐서 기도해서 고쳐봤기 때문에 당신도 낫는다라고 믿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기도 받는 사람이나 기도해주는 사람이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래도 그것을 기도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산이 어떻게 바다로 어떻게 던져집니까? 우리가 그러지만은 성경에 나왔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 11장 23절로 24절. 다시 한번 읽으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간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음이 다쳤던 사람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기도 받아볼까? 이런 믿음이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래 그럼 나도 낫겠네 하면 믿음이 생기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 말씀들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처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돼요. 이걸 안 주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준다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걸 주셨을 뿐만 아니고 내가 기도한 거 안 주는 걸 알았는데 나중에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지금까지 체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주시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지 절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예. 변함없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화합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많이 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의 역사에서 병도 치료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치료되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고 이것은 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범사의 모든 것의 문제예요. 모든 것도 다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말씀처럼 믿음을 키울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